요한일서 1장에선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찾아오신 분은 모든 죄인이 그간 찾아왔던 분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실 때 그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강렬한 반응은 충격과 긴장입니다. 내가 알던 세상,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들이 파괴되고 재조정을 겪게 돼요. 나는 철저히 부정당하고 나의 지금을 지탱해주고 미래를 그려주던 모든 가능성들이 불가능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고 공포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이 지금 뭘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삽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옳은 일인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해왔던 일이고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계속 해갈 뿐입니다. 반복하고 예전의 삶을 이어갈 뿐인 거죠. 즉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하자면 오늘 김재영 집사님이 기도해서 정말 아주 깔끔하게 핵심 요약을 해주신 것 같이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를 살피는 진실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이 기준은 더욱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진실의 기준이 날 향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진실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드실 때 했던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경건, 인격을 돌보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배임과 횡령을 일삼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거짓말과 사기를 치며 살지 않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과 경건이 훌륭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소득까지 하나님께 정확히 헌금해 왔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은 삶과 인격으로 결실 맺고 있다며 감사해야 한다. 그건 그들에게 진심이고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었다. 그가 곁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기 전까지는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세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사람이 될 뿐인 거죠. 바리새인에게 필요했던 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게 직면하는 용기여야 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지켜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에게는 감사까지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생기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아프고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은 그저 셀프로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기로 한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이보다 더 나을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상태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저를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저를 돕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더 나아지는 것에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제가 더 나빠질 수는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라는 태도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아는 것. 여기서 회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절박한 감정, 그것이 회개의 정서입니다.
난 나로서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좋은 사람인 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만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아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죄인을 고치시고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물러섬, 단념, 포기 이런 거 없습니다. 오셨기에 결과를 내십니다. 반드시. 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기는 선명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준법 정신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흥분했나 봐요. 심장 박동이 갑자기 팍 뛰어가지고 경고가 울렸네요.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 집어삼켜진 죄인은 이런 증거를 보인다고 해요.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모습을 갖게 된대요.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룰이 되겠죠.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자신이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한지를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고 자신의 그 무궁무진한 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 자신을 세우기로 하는 것.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늘 내게 있었어요. 내게 필요하다 싶으면 한없이 좋아 보이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점차 나쁜 것으로 분류해 버리는 게 사람의 심성이더라고요. 갖고 싶은 옷, 내게 잘해주던 사람, 내게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은 점차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로 바뀌어갑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들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나는 알아요. 내게 쓸모 없어졌고 내게 재미가 없어져서 나는 이제 실증이 나고 별로라고 여기기로 했던 것뿐이에요. 늘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면 바로 그런 변화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늘 절대적인 기준이 나였던 삶에서 이제 외부로 그 기준을 바꿔갑니다.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기준 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의 삶의 변화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가장 분명한 이전과 다른 변화, 그것은 더는 나를 믿지 않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과 결정이 늘 앞서갔던 내가 그것을 보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여유를 두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것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건 늘 다녀왔던 길에 어제는 없던 차선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내 맘대로 몰았어요. 그 길에선 야호 막 뒤로도 막 후진으로 200km씩 달리고 막 그랬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흰색과 노란색의 차선이 생겨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하나둘씩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차선과 신호등을 봐가며 운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시작이 돼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이 길을 달렸던 모든 기억은 과거가 될 뿐이에요. 현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감과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살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외부에 그려진 선과 신호등의 통제 속에서 살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더는 날 믿지 않기로 하는 삶의 시작. 그 외부의 기준에 통제를 받기로 하는 삶 말이죠. 검은 길에 그려진 차선 그리고 세워진 신호등은 내 죄를 알아차리는 존재가 등장하며 생긴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 떠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알게 돼요. 많이 저지르기도 해요. 근데 살아온 시간만큼 저지른 죄가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거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잘 감춥니다. 들키지 않게. 그리고 날 아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차 하나둘씩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들이 희미해지고 숨겨질 수 있을 가능성이 짙어지죠. 하지만 내 죄를 알아채는 존재가 등장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존재에겐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이 존재에겐 어떤 것도 감춰지질 않아요. 내 죄를 알아차린 존재가 등장해 기준을 정하고 저울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기준에 나를 세우고 그 저울에 나를 올립니다. 날 믿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지 꾸미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내가 제법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기만하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게 나를 믿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숨막히고 불편한 일이죠. 나쁜 것을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욕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줄 알았던 순진한 생각들을 이제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의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차선과 신호등을 그리시고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치시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라. 여기 노란 두 줄이야. 절대 가로질러 넘어갈 수 없는 벽이란 뜻이지. 실선은 넘어갈 빈 곳이 없다는 표시고, 점선은 빈 곳을 열어두었다는 거니까 잘 봐서 넘어가면 돼. 잊지 마. 자꾸 주황색 불 들어오면 악셀 밟는데 그건 옅은 빨간색이야.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라는 뜻이지. 애쓰지 말라는 말이야. 잊지 마. 이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만 하고 정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따르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며 모습이 됩니다. 물론 이런 삶은 매우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벅찬 일이에요. 그 법을 따르고 싶다가도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고민하다가도 포기하고, 해보려다가도 미리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치고, 어떤 것은 해본 적도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서 회피하게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신앙이라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 삶이 신앙인 것처럼 여기려면 그게 전부인 듯 보여야 돼요. 원래 신앙생활에선 이게 다야라고 보여야 돼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는데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인데, 내가 출발했던 그 지점, 내가 시작했던 그 지점을 끊임없이 가꾸고 꾸미는 것으로 거기를 이쁘게 꾸며서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누구나 다 사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억지로 기도시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율하듯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욕을 멈추고 저는 교회 오빠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회심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보니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을 너무 좋아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6학년 때의 회심 사건을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인증마크처럼 여겨졌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대단하다, 특별하다,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신다. 뿌듯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다 보니 내가 그렇게 특별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들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아니,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에 가 있었어요. 철야했어요. 가요보다는 찬양을 즐겨 들었죠. 당시 외국 찬양을 번역해서 부르기 시작했던 그 유행이었던 시기였거든요. 제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가장 앞서서 아직 번역도 안 된 외국 찬양들을 소개해주는 통로 역할을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라고 큰 그 기독교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새로 나온 뭐 CD,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옛날 사람 그리고 비디오 실황까지 용돈을 모아가지고 막 그걸 사는데 애를 썼었어요. 이런 수고와 열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걸 회피하는 방식일 줄은 몰랐어요. 변명 같지만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걸로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었던 시대였어요. 사실 그때도 조금 이상했어요. 이게 다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게 전부인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내가 할 만한 것들 해가면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은 조금 했는데 그 고민이 길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 금요일 철야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 다 교회에 있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은 다 얼굴 비추고 있지, 뭐 목사님, 전도사님, 장현이 어디 갔어? 늘 찾고 있지. 그러다 보니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제법 대단한 사람 같은 거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확인이 이 공동체, 이 울타리 안에서 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칭찬과 인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중고등학생으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내 홈그라운드인데 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데. 근데 즐겁지 않은 불편함이 교회밖에 있더라고요. 금토주의를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머리로 성적을 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엉덩이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뭐 옛날부터 영어 찬양 들었으니까 영어, 그리고 성경 보니까 국어. 영어, 국어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엉덩이로 해야 되는 과목들 있죠.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때 알았어야 돼요. 학생인 지금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학생답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나를 인정해주는 자리에서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열정으로 내가 져야 되는 책임과 살아가야 되는 일상을 대체해버렸던 시간들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멈춰진 신앙생활이었더라고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내 시간과 에너지, 물질과 장작을 태워가면서 거기서 재밌게 살았던 거예요. 한 걸음도 나서지 않고. 돌아보면 신앙을 통해 성장하고 튼튼하고 강해질 기회들 일상에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늘 도망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며 교회 생활의 울타리 그리고 그 둥지를 떠나지 않은 채로 거기서 계속 먹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행돼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학생답게 지켜가며,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친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 씨름하며 싸웠던 흔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다는 확신은 가졌는데 그 회피와 회피를 통해 성장했던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삶의 견고한 경험과 이해로 쌓여진 튼튼한 근육과 피부를 갖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고 위협하고 자극하는데 거기서 그래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겠다. 아니 고민으로 끝나지 말고 실행하고 발을 내딛어야겠다는 야성이 사라져버린 순진함만 있는 신앙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말만 나불댄 그런 상태인 거죠. 해피한 회피자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골몰해서 몸으로 때우는 삶입니다. 현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변명도 지체함도 회피도 앓는 소리도 통하지 않아요. 아파야 돼요. 쓰라려야 돼요. 외로워져야 되고 힘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비유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의 잘못을 지적하셨잖아요. 그 비유에서 세리가 나오죠. 세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울면서 처절하게 잘못을 비는데 변화와 새로움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을 각오를 가졌던 세리라면 어땠을까? 여전히 동족들의 지갑을 털어서 자기 배와 창고만 불렸을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나간 후에 말이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간절히 바라던 모습과 예전에 하던 일을 또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신앙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모습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법은 늘 막연한 자리에 두어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는커녕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을 해가는 둥지와 울타리만 가꾸고 키워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닦으면서 직장에 돌아가면 고함과 폭력을 쏟아내고 탐욕스럽게 누군가의 눈물 젖은 빵 한 조각을 손에서 뺏어가는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닦으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방치하며 내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게 만드는 독재자의 삶을 지속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닦으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저주하며 혀를 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더 이상 내 확신과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는 사실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아는 만큼 지키고 지키는 것만큼 모든 걸 감수하기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던 삶에서 제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제대로 사는 삶을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 좁았던 길이었습니다. 다수는 어디에 있느냐면 늘 양극단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 끝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켜내면서 자신을 증명하던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한쪽의 극단에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율법과 도덕을 비웃고 초월적인 존재가 스스로 되려고 했던 은혜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서 그 법을 철저히 따른다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니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게 분명하시고 나는 늘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아갈 거야 라며 스스로 안심에 취한 자리, 우리는 이 두 자리 중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리 모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한 매우 작고 좁은 그곳입니다. 이 좁은 자리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내 주인이며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설령 빈들의 외로움, 죽음의 골짜기의 불안, 폭풍 속에서의 긴장과 공포에도 발을 내디디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이시는 죽음 이후를 가신 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하얀 선과 노란 선이 실선과 점선으로 그어진 곳, 신호등이 계속 바뀌는 곳에 귀찮고 힘들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우린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불편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커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성장과 변화와 그 높이가 우리의 삶에 약속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언제까지 포기하고 발을 내딛기를 거부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묶어 그 법을 따라 살기로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커갈 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시간이 벅찹니다.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부담스럽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며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성장과 변화를, 그 깊이와 넓이를 갖추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길은 찾는이 없어 혼자 가야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돕는 이가 거기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어진 그 시간을 가겠사오니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더하시고 기대와 기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